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영광 명이 임하사 우리 모두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명이 임하사 우리 모두 향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는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뒤서 늙어가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과 함께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지난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을의 문턱 9월 첫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 설립 116주년과 전교인 출석 주일을 맞아 주께 나온 모든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롭게 각인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신앙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땀을 우리 가슴에 새겨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연수가 더해질수록 더욱 낮아져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교회, 전통을 자랑하기보다는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교회, 크기와 효율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와 과정을 존중하는 교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조국과 열방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제약과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들이 주께 뜻을 정하며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우리 기성세대들이 무엇을 할지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갈등으로, 여러 다양한 인생의 문제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모든 봉사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더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하며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116년 이 땅이 일제에 강점된 상태에서 주님이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범어골에 예배당을 세워주시며 교회를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6.25 사변의 동족상잔에서도 피난민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격변기 속에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등대와 빛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진심으로 오늘의 범어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져 왔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는 중에 이 시간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빠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낙심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자들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들으신 것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바르게 잘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9월 첫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1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06년부터 116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116주년을 맞아 교회 내 곳곳에 교회 설립 116주년 기념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실 때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교구별 부스에 가셔서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116주년 기념식과 함께 김윤진 간사님을 초청해 찬양 간증 집회로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서명을 받습니다. 이지훈 목사님의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해 성도들의 동의 서명을 받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교구별 부스에서 116주년 선물을 수령하면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성령을 받으라 라는 주제로 후반기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영일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전 교인이 함께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학습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후반기 성례주일을 맞이해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은 9월 6일, 8일, 13일, 15일 4차례 진행됩니다. 신청과 자세한 안내는 교구 담당 교역자 또는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 9월 9일 금요일 저녁 금요기도회, 10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11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버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셨지요? 서로 한번 돌아보면서 샬롬으로 서로 평안을 축복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네, 영상 뉴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꼭 새김질 하시고요. 제가 그러나 중요해서 구두로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116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한 점씩을 교회가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은 한 사람당 하나씩이 아니고 가정에 하나씩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니까 부부가 함께 교회 오시는 분은 아마 남편 이름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을 말씀하시고 한 점씩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후반기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지금 초강력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예보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참여하시고요. 내일과 모레 새벽이 문제인데 너무너무 강풍 때문에 못 나오실 경우는 교회 홈페이지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 방송이 되니까 가정에서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훈 목사님 후임 목사로서 지난해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저와 함께 동사를 하셨고요. 이제 10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구 수성노회에 정식으로 우리 이지훈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행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니까 꼭 여러분들 서명 날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숫자가 모자르게 되면은 결국 할 수 없이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집에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여러분들 모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신 김에 서명 날인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 보니까요, 늘 우리 강단 꽃꽂이 장식을 너무 예쁘게 잘하지만은 이번에는 교회 설립 기념일이라고 예배당 모습에 저렇게 모양을 하고 십자가도 달고, 제가 봐도 기념 사진을 찍어 두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오후 예배가 특별히 축하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렇게 기념사진 촬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분과위원회에서 교회 설립을 맞이해서 각처에 여러분들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아마 유인물에 보면은 전시 장소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 꼭 관람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스스로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김정애 씨 일어나실까요? 장리버가 씨, 아기가 첫 출석한 가정입니다. 전아윤 양, 우순양 집사님께서 친정 어머님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조옥연 씨, 아기 첫 출석입니다. 황현우 군.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시면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헌금 특송을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우리 이지훈 목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전민주 사모님이신데, 네. 여기 계십니까? 어디 계시지요?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한양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국립합창단원으로 오랫동안 활약을 하셨는데 이지훈 목사님을 만나는 바람에 인생 접어버렸어요.
그 화려한 무대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목사님의 뒤안길에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셔야 하니까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아멘. 네, 오늘 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같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작과 끝이 같아라.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시작과 끝이 같으면 안 되지요. 우리 인생 개인이나 공동체나 인류 역사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 가야 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길이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태어날 때 그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은 비극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진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 것이 되고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길이 인생의 길이고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그 형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변화를 지향해가는 그 세상을 변혁시키고 갱신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116년 1906년 9월 9일에 설립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 한국의 변화와 대구의 변화와 맞물려서 일어난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진복해 해서 오늘의 범어교회가 될 수 있게 하셨다.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나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헌신과 희생, 그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까지 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전의 조상들의 후손들이 세계 각처로 우리 한국 한반도 각처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 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변화를 가장한 중에 변질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개인의 삶 속에서나 공동체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겉모양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화려해졌습니다. 수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흥했다, 발전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그런 감사도 있지만 우리는 곰곰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변화 속에 변질된 것은 없는가를. 여러분들, 변화와 변질의 이 단어의 차이는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변질이란 본질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외형은 커지고 멋있을지 모르지만은 부패하고 썩어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속에 배교와 배신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긍정적인 변화만을 바라보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혹이나 그 그늘 속에 우리는 변질된 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래가지 못해서 썩은 나무 가지가 떨어지듯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심각한 꾸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를 말하는 것, 아니 화가 욕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리석도다, 이것은 우리말 어가면서 어느 정도 순화된 표현입니다. 이것은 직역을 한다면 이 바보들아, 그런 욕이에요. 이 바보들아.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보라고 욕을 하시는가? 1절에 보면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아직도 선명히 보이는데, 이 말은 십자가가 분명히 보이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떠난 것을 전제하고 지금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상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십자가의 심볼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법한 자로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그런 존재자들인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에 흘렸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아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김질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새김질될 때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밖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사랑을 우리는 높이며 예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목자라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데, 2절에 1절 끝에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 이 말은 어렵지 않은데 보면 잠시 좀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감동과 감격을 받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종교적 교리의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가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며 의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며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마다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십자가는 종교적 그냥 설치물에 불과하고 예배당을 예쁘게 만드는 하나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불과하고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별로 감동이 없고 이후로는 종교적 리투어지, 종교적 예전뿐이고 그 예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냥 만족해하고 오늘 또 많은 사람이 모였다, 오늘도 찬양대가 너무 우렁찬 찬양을 해줬다, 이것으로 그냥 참여하고 구경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또 예배를 드렸다, 오늘 또 주의를 지켰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율법을 행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너희가 예배 참석한다고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교리적인 지식이 많아졌다고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너희 속에 역사한 것 아니냐. 성령이 너의 어둠을 몰아내고 혼돈과 공허함을 너희들 잠재우고 평안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너희들은 예배자가 된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벌써 너희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느냐. 너희들은 다시 복음을 윤리와 도덕으로 전략시키면서 결국은 종교로 바꾸어 버리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유대교에 온전한 생명이 있고 유대교에 온전한 어떤 진리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겠는가?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참혹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캐노시서 자기를 비우시면서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범어교회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어교회라는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 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아멘 아멘 지금도 설교를 들으며 아멘 아멘 하는 것은 내 입술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아멘 하고 있는데, 벌써 너희들은 유대교 신자처럼, 심지어 어떤 옛날에 한 20년 전에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공자가 보인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이 상쇄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별로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고 그 다음부터는 공자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중생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래서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느냐라는 질문 속에 자기가 부단히 계속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보다는 우리의 행위의 규례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러한 어떤 평가 속에서 저 사람 신앙 좋대이,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확인 없이 율법적인 행위 속에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교회가, 예배당이 예수의 교회가 공자의 종교로, 예수의 교회가 유대교로 전락해 가버린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음식이 부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무조건 오래 두었다고 부패합니까? 그 속에 곰팡이균, 세균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균이 적당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따뜻한 온도와 수분이 적당하게 있으면 그것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음식물이 완전히 썩어버립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지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때 누룩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효모를 의미합니다. 효모.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12절에 그제서의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래요. 왜 누룩을 조심해? 누룩이 있어야 빵이 부풀어 오르고 맛있게 되는데, 근데 그 누룩을 지칭하기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했다. 그럼 이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져서 교회가, 부활의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부패하고 썩고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다.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뭘까요? 아시지요? 바리새인은요, 정말로 오늘로 치면은 아주 보수적 경건주의 공동체. 그런데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1.1핵이라도 거슬리지 말자. 과거의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자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드러나요. 율법으로 흠이 없음으로 온전한 자가 되려고 했던 그 길입니다. 오늘날도 내 속에 이러한 신앙에 뭔가 색깔이 입혀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악이고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으로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그건 결국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그냥 출발점에 불과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의를 과시하면서 결국은 실존적인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신론을 가장 혐오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삶 속에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뭐냐? 바로 바리새인들의 길이고 그 교훈이에요. 여러분들, 사두개인은 요즘으로 치면은 리버럴한 자유주의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두 가지를 부인해서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건 없다, 그러므로 넷세는 없다, 이 두 가지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뭡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 이 두 가지의 유혹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들 쉽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분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교훈에 우리는 귀를 쫑긋거립니다. 누가 그분 그 길 조심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 무슨 말씀 그래 하십니까? 그분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요. 우리 젊은 층이나 30대 40대에 매우 이성적인 성도들과 대화하면은 목사들은
그냥 믿어라 믿어라 하는 소리밖에 없어 별로 유익하지 않아. 사람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을 설득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든 창조의 문제나 어떤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만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말해서 껍벅 죽을 겁니다. 와, 저 사람 정말 믿음 정말 고상하고 수준이 높다고. 저 사람과 대화하면 뭐 배울 게 많다고. 여러분들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애를 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대로 순종하려고 여러분들 정말로 무진장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복음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아직도 믿음 없는 자에게 뭔가 모르게 접촉점을 갖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도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은 뭔가? 그로 인하여 십자가를 버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앞에 현수막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히 새벽기도의 정교인 주제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이러면 뭐야 새벽기도 오기 싫은데, 성령 그러면 뭔가 거리감이 있고 성령 그러면 광신자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여기 이러한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벌써 우리의 믿음이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교리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이 되었어요. 다 안다라는 생각 속에 이미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논의해 버려요.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논의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마치 창세 전에 혼돈과 공허와 허감이 깊음 중에 있던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오늘 우리들의 삶 위에 운행하시는 하워링이 있어야 오늘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심연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 혼돈과 공허가 새로워져 갈 수 있는데, 오늘 혼돈과 공허를 이러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무시한 채 내가 살 길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종교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요 본질에서 떠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부패하고 여러분들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변질의 신앙인이 내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라. 깊이 생각해 보시라.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이 바보들아, 너희 앞에 십자가가 분명히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데, 십자가 하면서도 그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를 나에게 증거하는 성령을 무시해 버리고 내가 오래 다닌 교회 생활로 내 신앙, 내 삶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바보다. 너희들은 변질된 놈들이다. 너희들은 이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라면은 우리가 116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변질된 부패한 세월일 뿐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모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브링하며 성령이 교회를 지키고 성령이 교회를 보호하며 성령이 우리들 속에 아직도 여전히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의를 사모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하브링 안에 너희들이 안겨 있어야 한다. 사도는 그러면서 3절에 반복어법을 통하여 더 간절하게 호소하는 뜻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이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달리 다른 말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최고의 글작품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어떤 만물보다 최고의 글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런데요, 그걸 그냥 두면은 그냥 잘난 동물에 불과해요. 잘난 짐승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동물과 짐승과 다른 차이점은 흙으로 새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었지만 우리 사람만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시지요? 생기라는 것은 숨결이에요. 그 숨결이 루아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불어넣어짐으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우리는 개돼지와 다른 존재가 되었고 사나운 맹수와 다른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온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사람이 그 생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흙으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때에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장가가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가 다시는 내 영을 저희들과 함께 있도록 두지 않겠다 하심에 저들이 육체가 되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했다라는 것은 결혼하기 위하여 당연히 남자가 여자에 대한 연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은 당신의 네피림이에요. 안악자손이에요.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사는 중에 이 가인의 후손들이 장대했던 거예요. 물리적 힘의 세계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서 셋의 자손들은 너무나 천사 같고 순하고 온순하고 물리적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전략 결혼을 했던 거예요. 소위 부잣집에 장가를 든 거예요. 힘센 집에 장가를 든 거예요. 왜? 그 여인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하브랭하며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지혜와 능력을 주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성령을 무시한 채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들은 육체로 전락해버린. 오늘 이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잠시 다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때 나를 감동시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목사님의 설교였습니까? 믿음의 선배였습니까? 물론 그런 통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그 설교를 통하여 선배와 성경 공부하는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단순히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죄 앞에 정말로 자기가 지렁이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며, 여러분들 다윗의 표현으로 치면 눈물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웠던 그때, 그 일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까?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몰고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너무나 뚜렷해지고 내가 죽일 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너는 이제 살았다, 너는 이제 의롭다 해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 예배자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중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여러분들 헌신하고, 그러면서 희생하며 결단하며 여러분들 여러 사회 각처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섬겨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의사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들 집사님, 장로님 하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왜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내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러면서 이 성령의 교통을 이루게 하시는 속에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도다. 그렇게 시작하여 성령의 역사로 너희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이루었는데 오늘 너에게는 왜 감격과 감동이 없니? 너는 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니? 너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욕하며 뒷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겉모습은 성도의 교통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은 어찐 연고냐? 너는 지금은 성령이 너에게 없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지금의 오늘의 내가 되게 했는데 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저버린 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너희들은 타락하고 여기서 너희들은 떨어지고 여기서 너희들은 실패해 보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지난 목요일에 모처럼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우리 교육자들끼리 하루 나들이를 나갔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제 이제 마지막이라고 송별 하루 여행을 갔어요. 한 1박 2일 정도는 해야 되는데 교회 사정상 하루 나들이를 갔는데 부산을 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 비가 왔어요, 부산에. 그래서 부산에 가서 어디 가서 점심을 먹고 어디 가서 아홉숲길 이것도 가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어요. 근데 비가 오는 바람에 식당에 점심만 먹고 웃잡고 가다가
그러면 그냥 돌아가기는 좀 그렇다 하고 갈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 영화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영화관에 가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뭐 사람들 이것도 봤다 저것도 봤다, 최신작이 하나 나왔는데 좀 코믹한 영화인데, 한국 영화인데 6.4인가 뭐 그런 있지요. 군인이 우연찮게 로또 이 복권을 하나 주었는데 내무반에서 그 로또 1등 당첨자를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숫자 하나가 맞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맞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맞는 거예요. 점차 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다 맞아 1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간 이 병사의 온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천사같이 변하고 옆에 있는 고참들도 후배들도 막 안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가 미쳤나, 왜 카노. 그래서 이 관심사병의 이름이 등록되어 버렸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아무개님 왜 이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요, 뭐가 떠올랐느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랬지 않았나?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정말로 세상이 아름다웠어요. 내 마음속에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미움이 사라지고 적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이 내 동료고 내 형제고 내 자매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때. 그런데 영화 결론은요, 바람에 이 로또가 날려가 버렸어요. 그냥 날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하면 북한까지 가버렸어요. 여러분들, 제가 영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빚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돌아봅시다. 로또 한 장으로 세상이 아름답고,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 겁니다. 수억을 줘도 다시 군에 가고 싶은 사람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군대 생활이 너무 아름답대요. 우리로 치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들의 모습, 그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교회에 나왔고 예배자가 되고, 내가 섬김이가 되고, 내가 헌신자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왜 우거지상을 하며, 오늘 왜 우리들은 예배 속에 감격이 없고, 죄와 싸우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미움은 그대로 믿고 시기는 그대로 일어나고, 왜 그런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시 성령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과 만나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세상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 너무 멋있어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소망 나의 위로 주님은 내 영광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3절 4절을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건국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외로워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옆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잠시라도 기도하고 갑시다. 하나님, 본질에서 떠나 변질된 내 신앙, 내 삶이 아닌가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령에 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을 영접하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자신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전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영을 보내시고 다시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온 세상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내림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무궁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교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우리 범어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